샬롬. 네, 평안하셨습니까? 네. 여기 오랜만에 수원 서부교회 담임 목사님 얼굴 뵙고 또 우리 수원 성도님들 이렇게 한 분 한 분 얼굴 뵈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한결같은 그 사랑하심을 제가 이 시간 보게 되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네, 35라는 숫자가 있는데요. 그 35가 주는 숫자가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35.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나는 35년생인데 라는 분들도 계실 거고 나는 지금 35살인데 라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35가 주는 의미는 특별한 의미는 없고요. 저희가 우크라이나에서 한국에 오는데 교통수단으로 이동시간만 계산했을 때의 시간입니다. 우크라이나 참 가깝거든요. 네, 지도를 보시면 한국에서 중국 대륙을 지나서 중앙아시아를 지나서 중동을 지나서 그리고 흑해를 지나면 우크라이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너무 가깝거든요. 왜냐하면 사랑이 우리를 가깝게 하잖아요. 그렇죠? 네, 주님이 이 땅을 사랑하시고 또 주님이 우리 수원 서부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고 또 저희 가정을 또 수원 서부교회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 35시간이라는 그 시간이 한 3박 4일, 4박 5일 걸리거든요. 오는 데까지. 근데 그 시간이 전혀 멀지 않고 오기를 너무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저희 한국에 오기를 너무 잘했죠. 네, 너무 감사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는 전쟁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20년 시작된 질병과 면역 체계의 전쟁인 코로나 시대를 이제 좀 지나고 나니까 소강하나 싶다 했더니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그리고 팔레스타인 전쟁 그리고 언제 시작할지 모르는 중국과 대만의 전쟁, 우크라이나 우리나라도 지금 예의주시하면서 지금 긴장 상태에 있죠. 실제 전쟁을 치르는 그런 나라들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슬프고 처참한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고통의 경도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온 세계가 이 전쟁으로 인해서 불안과 고통받고 있음을 또 보게 되어집니다. 최근 물가 폭등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여의치 않으시죠? 네, 이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이 현실과 이 불안과 염려로 이것들이 우리의 삶을 마비시키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지나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한복판에서 살아가면서 거듭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성도님들이 한 번쯤 생각하셨을 텐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큰 선물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까 잠시 보여드린 그 PPT 사진을 보시면 첫 번째 왼쪽에 있는 사진이 저희 집에서 제 아들 요시아가 창문을 열고 찍은 사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7월 9일, 19일 전에 저희가 우크라이나를 떠나기 전에 있었던 어린이 병원 폭발 사건입니다. 저희 집에서도 이 폭탄이 터지면 저희 집이 흔들리고 창문이 흔들리고 이런 일들이 자주 종종 있는데요. 국민의 안보와 삶이 보호되는 나라에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을 보여주시면 우크라이나 발전소가 파괴된 그 사진입니다.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반 시설이 거듭되는 러시아의 미사일 공습으로 파괴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전쟁 전 70%의 전력이 손실되었습니다.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전기를 공급하고 있는데요. 전기가 계속해서 걱정 없이 공급되어진 이 대한민국에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사는 이 키이우주 수도이잖아요. 수도인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4시간 전기가 들어오는데요. 대부분 지하수를 사용하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전기가 없으면 펌프를 이용하지 못해서 물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냉방도 안 되고 난방도 안 되고 그리고 인터넷 통신, 심지어는 핸드폰 LTE 이것도 터지지 않아서 통신이 안 되어서 일상을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쉽지 않습니다. 냉장고가 있어도 음식을 보존할 수 없고 가스 없이 전기로 음식을 만드는 가정들이 많은데 음식을 만들어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잠깐 전기가 들어오면 집안의 모든 일들을 일사천리하게 해야 합니다. 빨래도 해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음식들도 이렇게 만들어 놓아야 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은 불을 켤 때 와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나요? 네. 냉장고 문을 열 때 와 시원하다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하시나요? 네. 저희는 그렇거든요. 전기가 들어오면 할렐루야 와 감사하다 전기다 마치 주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감사의 환호성을 터뜨리고 지금이야 움직여 해서 막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거든요. 전에는 그렇게 저절로 그리고 당연하게 아무런 생각 없이 평범하게 누렸던 그 문명 생활이 당연한 게 아님을 거듭 이렇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한 가지 더 알게 되어진 더 중요한 사실은 누군가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당연하고 평범한 삶을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평안한 이 삶을 위해서 누군가는 부단한 노력을 그리고 애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그분이 누구실까요? 그분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실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육체의 질병이 들어온 그때에도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는 그때에도 삶에 치여하는 현장 그때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의 인생 전체에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주셔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 시편 23편 말씀을 이 우크라이나 땅에서 묵상하고 다시 한국으로 오는 길에 묵상하면서 이 시편 23편이 주는 그 특별한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가. 여기 안에 우리의 구원의 여정 9가지 구원의 여정이 다 들어가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이 말씀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시편 23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 한결같은 사랑하심이 그리고 긍휼의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지 조목조목 구절마다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예비하심, 목자 되신 그 주님이 우리를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셔서 치료도 하시고 우리의 그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집까지 인도하시는 그 우리의 모든 믿는 자들의 삶을 은유적으로 그리고 익사이팅하게 보여주고 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저희 가족이 이 전쟁의 한가운데서 우크라이나에서 지낼 때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이란 자폭 드론이 저희 집 위로 날아다니고 여러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이런 가운데에서 저희 가족이 자주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이 Goodness of God이라는 찬양인데요. 가사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오미 호스포스 Tvoya milost zavzdy poruch 이렇게 우크라이나 말로 찬양하는 건데요. 오 주님 당신의 인자하심은 항상 가까이 계시고 날마다 주의 손이 붙드십니다. 그 다음 가사에는 당신의 음성은 불 가운데서도 이 어둠 가운데서도 나를 인도하십니다. 당신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친구 나의 목자 되십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의 선하심으로 인해서 오늘도 살아갑니다. 주는 모든 일에 우리의 모든 삶에 항상 신실하시고 선하신 주님이시기에 내가 오늘 노래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매일 아이들과 우크라이나어로 찬양도 하고 한국어로는 그냥 보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에 나는 뭐라고 하셨을까요? 선한 목자라. 뭐라고요? 나는 선한 목자라. 근데 그 선한 목자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살을 찢으시고 자기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왜요? 우리로서는 나로서는 나의 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나의 죄를 대신 지불하고 내가 구원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자기의 생명을 던져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의 아들을, 사랑하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던지시고 거절하시고 버리셨던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선한 목자시니까요. 그리고 시편 23편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죠. 내가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가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선하신 목자가 인도하셨는지 구구절절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이 순간도 주님의 선하심과 한결같은 그 사랑이 매일 매순간 온 우주를 붙드시고 운행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수원서복의 성도님들, 티끌보다도 작은 저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 121편 말씀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 선하신 목자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나는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어떻게 해요? 영원까지. 그리고 시편 23편 6절 말씀에 그 선하심과 항상 한결같은 그 사랑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아버지 집에 영원히, 내가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라 말씀하십니다. 저희 가족은 이 시편 23편 6절 말씀을 붙들면서 우크라이나에 살아가는데요. 저희가 우크라이나 전쟁 후에 2022년 4월에 잠시 한국에 나왔다가 5월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당시 대한민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들어갈 수 없게 금지했기 때문에 저희는 루마니아 콘스탄차로 가게 되었습니다. PPT 사진을 보여주시면, 당시 그 루마니아 콘스탄차에는 지금 러시아 병합지역, 러시아가 빼앗은 그 땅 남동부 지방에서 온 피난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약 4,000명 정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를 초청했던 그 루마니아 갈보리 교회에 이렇게 한 12명 정도의 그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곳에 있는 그 피난민들, 이분들뿐만 아니라 그 피난민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시고 모아주신 그 헌금들, 그 사랑들을 흘려보내는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이분들의 사는 곳에 그 피난 정착지에, 그 정착촌에 찾아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또 위로하고 교제 나누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저희가 몰도바에 있었을 때부터 함께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같이 동역했던 블라드미르, 그 전에 사진인데 블라드미르 노포렛이라는 그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했었는데요. 그분이 저의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몰도바 팀, 선교팀 15명 정도를 데리고 루마니아 콘스탄차로 한 1000km 되는 거리거든요. 그곳으로 와서 여름 복음 캠프를 함께 진행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저희가 루마니아 거주 비자를 신청했지만, 그리고 갈보리 교회 목사님이 열심히 노력해 주셨지만 루마니아 비자를 받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루마니아 거주 3개월 만에 다시 몰도바로 가야 했고요. 몰도바에서 1개월 지낸 뒤에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네, 그 뒤에 이제 우크라이나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세워지고 있는 예배 공동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희는 떠나는데 누가 이들을 섬길까요? 했는데 그 전에 사진에 보시면 블라디미르 꼴리바바라는 목사님을 몰도바에서 이제 콜링해서 거기에 심고 이분들을 섬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 주셨는데, 이 꼴리바바 목사님과 매일 아침에 2개월 동안 같이 말씀을 나누고 이분을 이제 1년 동안 지원하는 그런 이제 사진입니다. 저희가 그 후에도 계속해서 몰도바, 우크라이나, 폴란드 이런 지역들을 다니면서,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우크라이나에 계속해서 복음 구호 사역을 했는데요. 이 사진은 이르핀이라는 우크라이나 전쟁 초반에 러시아가 점령하고 거기에 대학살이 있었던 그 지역이거든요. 뉴스에도 많이 나왔었던 지역인데, 거기에 이제 그 이르핀 제1교회와 협력해서 복음 사역을 하는 것인데요. 한 1000명 정도가 모이면 5번에 걸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복음 나누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후에 몇 번 이사했는지 아세요? 네, 살림을 다 싸가지고 자동차 싣고 아이들과 국경과 국경을 오가면서 또 나라를 오가면서 그 나라 안에서도 여러 번 이사했는데 몇 번을 이사했냐면 15번을 이사했습니다.
그 이상을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 사진들은 저희가 이동하는 그런 모습들이고, 저기 오른쪽에 지수가 있는 사진은 피난민, 그 숙소에도 저희가 머물기도 했고요. 러시아가 미사일을 쏠 때 저희 아이들이 벙커, 지하 방공호에 들어가는 모습이기도 하고, 이사 나갈 때 또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래서 깨끗하게 아이들과 함께 집을 청소하고 나가고 또 이렇게 그런 모습들입니다. 지난 2년 3개월의 시간들을 돌아볼 때에 행복했을까요? 네, 정말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수원 서부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 저희와 함께 했기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저희의 두 번째 나라라면 제 또 3의 타지에서 여기저기 옮겨 다니고 국경을 넘나드는 일이 너무 쉽지 않았습니다. 이사를 한번 하고 나면 제 아내는 2, 3일 동안 일어날 수가 없는 상태가 되기도 했고요. 아이들은 2년 넘는 시간 동안 학생으로서의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똑같이 우크라이나 아이들과 같은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또 하나님께서 주신 선교적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또 리모델링 공사를 할 때도 있었는데요. 조금이라도 인건비 그리고 재료비를 아끼기 위해서 치열하게 몸과 마음을 사용하면서 몸이 감당치 못해서 허리가 나가고 또는 무릎이 나가고 이렇게 또 일어나지 못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철저히 고립되고 불안하고 불편하고 어려운 삶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크라이나의 정부에 정식적으로 등록된 NGO 기관인 We Love라는 기관을 세우게 하셨고요. 그 NGO 산하 기관 아래에 생명나무 학교를 개원하게 해주셨습니다. 이 생명나무 학교를 운영하면서 하나님은 우크라이나 사람들 마음에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해 주시는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이 생명나무 학교에 매일 8명에서 10명 정도의 아이들이 찾아오거든요. 그러면 4시간을 매일 주일학교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생명나무 이 학교에 오는 아이들은 정쟁터에서 전사한 아빠, 더 이상 아빠를 만날 수 없는 아이가 오고요. 정쟁터에서 장애를 가진 아빠와 함께하는 아이, 지금도 최전방에서 전투하고 있는 아빠를 1년 이상 만나지 못한 아이, 그리고 고아들 다양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이 아이들이 생명나무 학교를 너무 사랑하고 누리고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자기 동생에게 야, 여기는 우리 학교가 아니야, 내 학교야 라고 자랑하고 좋아할 정도로 너무 사랑하고 행복해합니다. 그리고 아이 집에 갈 시간이 되잖아요. 엄마들이 이제 남편은 전쟁터에 보내고 이제 일하고 이제 오면 아이들이 집에 안 가고 싶어요. 조금이라도 학교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엄마들의 소개로 아이들이 조금씩 더 오고 있는데요. 맛집 소개라고 할까요? 뭔가 맛이 있어 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많이 웃고 행복해하고 엄마들도 신뢰하고 맡기고. 왜 이 하나님의 선하심의 맛이 이 학교를 통해서 드러날까? 나타날까? 아이들이 왜 이렇게 행복해할까? 생각해 보면 우리 수원 서부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계속 이 아이들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이 학교를 운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그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커리큘럼을 만들고 말씀을 가르치고 찬양도 그리고 율동도 가르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함과 사랑이 매일 아이들에게 저절로 그리고 당연하게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안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선생님들이 있거든요. 제 안에는 그 선생님들에게 복음이 이 선생님 통해서 전파되어지도록 영화부에서 그랬던 것처럼 선생님들을 붙들고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누고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주고 마사지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는 쓰레기 치우고 운전하고 심부름하고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있는 우크라이나 사람들과 함께 울고 웃으면서 그들의 선한 이웃, 친구가 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참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이 생명나무 학교가 세워지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위로하고 회복하는 이 센터로 이 생명나무 학교가 사용되어지는 것이 너무나도 놀랍고, 지난 3월에는 우크라이나 GMS 선교사님들 25년, 30년 되신 유럽 지역 대표 이렇게 하신 분들이 저희 학교에 오셔서 같이 개원 예배를 드려주셨는데 그분들이 너무나도 놀라워하셨어요.
너무나도 감사하셨어요. 왜냐하면 전쟁 중인데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고선 설명할 수 없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선교사에게 막히고 무너져 같은 때에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이처럼 약한 저희 가정이, 그리고 제가 오늘날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생각해 보면 그 비밀은 바로 저희의 선교 비전이 아니고, 저희의 선교 열정이 아니고, 저희의 선교 헌신도 아니고, 저희의 간절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주님의 선하심과 한결같은 사랑하심 때문이었습니다.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은 그 선하심과 사랑하심으로 저희 가정을 전쟁 가운데서도, 어둠 가운데서도, 그 불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또 우리 수원 서북의 성도님들의 믿음의 기도와 사랑의 헌신을 저희 가정을 통해서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처절한 그런 삶의 전쟁터 가운데서 살고 계실 텐데요. 나이가 점점 들면 몸이 하나 두 개 말이 듣지 않고, 또 자식 농사를 지었는데 잘 그 열매들이 보이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직장에서 여기저기 여러 사람들과 또 경쟁을 해야 하고, 여러 삶의 전쟁터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계신 것 같은데, 이 모든 것들이 저희가 믿음이 좋아서, 저희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선하심과 한결같은 그 사랑하심이 우리를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찬양 중에도 이런 찬양 있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구나. 내가 주님께서 나를 향한 크신 계획을 다 알 수 없지만, 그리고 지금 현재 앞에 놓인 그 고난과 아픔과 슬픔 속에 내가 지치기도 하지만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 나를 붙들고 계시고, 이 삶을 버티고 견디게 하심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한 가지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고 싶은데요. 저는 참 우크라이나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많이 닮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일제치하 속에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그 압제 속에서 막 너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일제치하 속에서 가진 수모와 고난, 고통과 그 눈물이 마르지 않는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해방되고 난 후에 그 눈물이 마르지도 않았는데 다시 1950년에 어떤 일이 있었죠?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나라는 처참히 파괴되었고 수많은 사상자와 수백만 명의 전쟁 난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대한민국은 참담함과 황폐함 속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이 위대한 나라여서 그랬을까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민족성이 뛰어난 나라여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한결같은 그 사랑하심이 이 나라를 붙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사랑하심을 경험했던 수많은 선교사들의 그 기도와 헌신, 그리고 그들을 보내는 그 선교국과 교회의 지원이 계속적으로 흘러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조선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이름을 미리 아시고 사랑하셨기에 이 나라를 그 선하심과 사랑으로 회복하신 줄 믿습니다. 그 선교사님들 중에 알렉산더 알버트 피터스 선교사님이라고 계시는데요. 피득 선교사님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수원 서북의 성도님들 성경 사랑하시나요? 매일 성경 읽으시죠? 네, 이 알버트 피터스 선교사님이 우리 조선에 우리에게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해 주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우크라이나 오데사 출신이세요. 놀랍지 않나요? 우크라이나 분이세요. 이분이 1898년 역사상 최초로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완역하셨습니다. 그리고 1938년 개역 구약 성경을 이렇게 완전히 번역하셨고요. 이분이 은퇴하신 그 날이 1950년이 지나거든요. 그날까지 이 나라를 위해서 수고해 주셨어요. 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사실을 알고 한참 멍 때리면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피득 선교사님이 번역한 성경 그 중에 한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사랑하는 시편 1편 말씀입니다. 말씀에 악한 자의 꾀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기뻐하여 그 율법을 밤낮으로 잠잠히 생각하는 자는 복이 있는 자로다. 아멘. 지금과 너무 다를 게 없죠. 이게 아마 더 오너 성경, 히브리 성경에 가까운 번역일지도 모르겠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피드 선교사님이 한글 성경만 번역한 것이 아니라 찬송가도 많이 번역하셨거든요. 작사하셨거든요. 그 찬송가 중에 383장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며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지켜주시고 택한 백성 항상 지키시고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 내게 그늘 되시니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리라. 이런 찬송 가사 기억하시죠? 사랑하시죠? 이 찬송가. 저는 이 피득 선교사님이 그리고 우리 조선을 사랑했던 우리 선교사님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 일제 치하의 식민지 그 아래에서 우리와 함께 하셨을까? 그리고 6.25 전쟁을 겪고 처참하게 파괴되고 황폐한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민족과 어떻게 함께 하셨을까 생각해 보니 이 찬양의 가사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선하심과 그 한결같은 사랑으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땅이 선교 왕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이 열방을 살리는 그런 나라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꽃을 피우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과 사랑하는 수원 서부교회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한결같은 사랑하심에 추격되고 새롭게 되고 회복되어서 선교적 존재로 나아가는 데 함께 믿음의 기도와 사랑의 헌신으로 주의 부름에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선하심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구석구석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우리 성경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 아니잖아요. 우리 치열한 삶의 전쟁터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죽어져 있는 나의 삶 속에 죽음을 생명이 삼킨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게 되어지는 부활의 믿음을 갖고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사랑하심을 흘려보내는 선교적 존재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